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잘 안 나오나요? 어둡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풀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맞습니다. 자, 21절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불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시인이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발을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시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가? 마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살면서 기분 나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저는 나름대로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아상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뭔가 나쁜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낮춰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기분이 묘하고 조금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남들과 비교당할 때 그거 기분 안 좋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비교해서 저를 높여주면은 기분이 좋은데 사실은 인정해주니까. 그런데 누군가에 비교해서 나를 이렇게 좀 낮춰 말하면 그거 별로 그렇게 썩 기분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어떤 목사는 뭐 개척했는데 뭐 어떻게 부흥했다더라. 어떤 목사는 야 설교를 진짜 끝내주게 잘한다더라. 어떤 목사는 정말로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병이 막 고쳐진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꼭 내가 스스로 비교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아요. 비교당하는. 여러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 비교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옆집에 누구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것밖에 안 해줘? 뭐 옆집에 누구 아빠는 나가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왜 당신 이거 쥐꼬리만큼만 벌어다 줘?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거든요. 요즘 언어로 말하면 그 비교의 최상급을 요즘 사람들은 엄친아라는 말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엄마 친구의 아들. 그죠? 엄마 친구의 아들은 좋은 대학 갔다더라. 야, 내 친구의 아들은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내 친구의 아들은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준다더라. 내 친구의 아들은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좋은 집을 샀다더라. 내 친구의 아들은 아파트 몇 평에 산다더라. 내 친구의 아들이 자동차를 사줬다더라. 그러면서 자식을 비교하는 거. 그 자식들 참 속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엄친아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완벽에 가까운 한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 마가는 이 청년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서술했고요. 지금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이 청년의 이야기가 그만큼 아주 비중 있고 중요한 건데, 마태는 이 청년을, 이 사람을 그냥 청년이라고 했고, 누가는 관리, 그냥 관리가 아니라 하급 관리가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는 관료라고 그렇게 여러분 서술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이 관점을, 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합치면 이런 거예요. 부자의 젊은 청년의 고위 공직자. 젊어요. 돈도 많아요. 공직이라는 권력도 갖고 있는 엄친아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여러분 어때요?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아니, 이 청년이요,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사람이 거만해질 수 있거든요. 거만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젊은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뭐 했다고 합니까? 꿇어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꿇어 앉았다라는 건요, 죽음과의 관계,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꿇어 앉아요, 스승에게. 근데 이 사람은 배움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존칭하면서 선생님이요 라고 존칭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인성도 웬만큼은 합격한 것 같아요. 거기에 종교심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면 천국 궁금합니까? 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너무 세상에 살만하니까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안 찾아요. 근데 이 청년은 정말 먹고 살만하고 인격도 돼 있는데, 그런데 모두 갖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 영적인 것까지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머리로만 종교가 있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현숙이는 앞으로 신랑을 고를 때 보기,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인성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자, 5명 중에 누구 뽑을 거야? 아, 인성 좋은 사람 합격입니다. 괜찮습니다. 5개 나요, 5개. 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현숙이에게 그런 좋은 배필을 하나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대신 대답해 주셨어요. 네. 이 청년은 다 갖췄어요. 다 갖췄습니다, 여러분. 신앙까지 좋아요. 믿음까지 좋아요. 요즘 한국 교회요, 믿음 좋은 여자 청년들은 많은데요, 믿음 좋은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항상 뭐 돈과 정욕에 항상 무너져. 믿음 좋은 남자 찾기 힘들어. 그런데 이 청년은 거의 완벽합니다. 완벽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이렇게 말해요. 너 그러면 너 10계명을 아냐면서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죠. 이거 그런데 다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래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만약에 이 청년의 대답이 거짓말이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 사랑스러워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 친 게 아니라 진짜 이 청년은 자기가 믿는 그 율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영생 얻는다라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바른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볼 때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악한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한 가지 부족해. 그게 뭐였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다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예수님 앞에 청년이 다 팔고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고민하면서. 그렇죠. 네, 고민하죠.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더라. 왜 돌아갔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많기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돌아갔다니까, 아,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구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생각해요. 부자는 악한 존재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교회로 치면 대형 교회는 썩었고 개척 교회는 깨끗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문자만을 가지고 비약하는데요. 과연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부자가 악하다는 걸 말씀하는 걸까요? 부자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세 가지 오늘 본문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합니다. 첫째, 천국 영생은 선물이다.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슬픈 모습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후에 제자들끼리요 소란이 일어났어요. 왜 소란이 일어났냐면 제자들도 천국 영생에 대해서 부자 청년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겸손히 꿇어 앉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영생, 천국은요, 율법을 다 지키면 자기가 그것을 지킬 때 자기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영생이 내가 노력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나의 선한 행위로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부자 청년이 지금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우리 10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행 중요합니다. 삶의 열매의 선행과 경건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요, 이런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 이 질문에도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영생에서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데 원어로 여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얻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요, 상속권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상속권. 여러분 보세요. 부모로부터 재산의 권리에 대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종이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한데도 열심히 했다고 종이 상속권 받습니까? 주인이랑 아무리 친해졌다고 해도 상속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권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영생은요, 무언가 행위를 해서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뭔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영생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권을 받듯이 천국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들은 이 부자 청년과 함께 제자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구원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둘째, 주를 따라야 한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시는데 그게 이거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게 심히 힘들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여러분 예화를, 비유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 중에 큰 문 말고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귀 모양의 아주 작은 구멍 같은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문이 닫히고 나면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이 나귀에 이제 이 낙타의 짐을 싣고서 들어가려 하는데 성문이 닫혔으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바늘귀 모양처럼 된 작은 통로 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가 짐을 많이 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지나고 올 수 있지만 낙타는 짐이 걸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귀 같은 그 문을 들어가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들고 왔던 짐을 다 내려놓고 몸만 들어가요. 낙타만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예화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제자로 산다는 건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요. 의미적인 면에서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팩트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는 이거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의미적으로는 교훈을 주는 얘기지만, 그러나 팩트는 고대 근동지방이나 히브리인들의 역사 안에서 그런 바늘귀 모양의 문이 존재하진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좋은 교훈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양념을 친 거야. 한마디로 양념을 MSG를 친 거고, 역사적으로는 팩토로 말하면 이런 문은 바늘귀라는 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는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해. 부자가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바늘귀 같은 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힘들다는 거, 심히 어렵다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부자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부자가 돈에 집착하면, 그 돈을 놓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못한다는 거.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돈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 개 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가 돈을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요 엄친아의 모든 율법을 지켰던 부자 청년이 돈을 천국 영생보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 너 한 가지만 하면 돼. 몇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야 100가지 더 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한 가지 그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야.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그가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장 그거 하나 딱 실천하고 그렇게 자기가 궁금했던 영생과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위해서 그거 다 처분하고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궁금하고 내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러나 결과는 근심하며 슬퍼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부자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아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야 나는 팔 재산이 없어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야 저 집 막 200채씩 있는 사람들 당연히 천국 못 가겠구나. 강남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다 못 가겠구나. 근데 나는 가난하니까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오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오늘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오늘 당장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그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돈이었지만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야 너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강 그 건강 버리면서까지 날 찾아올 수 있겠니? 날 따를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 너의 가정을 너가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했던 그것 다 포기해서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너의 커리어와 너의 모든 장래의 아주 희망적인 것들 미래의 일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오늘 나 따르라면 너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우선순위에 놓이게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 뭘 위해서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갈 방향은 그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현세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단서가 붙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세에 100배 받고 내세 영생 받지만 그러나 모두 겸하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박해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박해보다 100배의 복을 원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했던 청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도 사실은 박해보다는 100배를 더 원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처럼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100배도 못 받고요. 내세 영생도 없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사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사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배에 있습니까? 아니면 박해받는 거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부자 청년을 근심하고 슬프게 했던 우상 숭배처럼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셋째,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라. 자,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모든 걸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그러면 무엇인가? 뭐 제자들처럼 학업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부모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땅도 팔고 다 팔고 그냥 오로지 그냥 교회에만 매여 있어야 되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내 삶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이해하세요? 진짜 다 버려야 돼. 막 그러면 오늘부터 저도 장로님과 목사님을 버리겠습니다. 자식도 버려. 만월산, 아이고 자식들도 만월산에 갖다 버려야 되냐? 이런 버린다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앞에서 일부러 앞에 구절도 안 한다고 했죠. 어린아이 축복하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이게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런 삶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0절, 14절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받아들이자, 그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어린아이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따릅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이다. 의존적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격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부모가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요, 할인이 아이는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나이가 좀만 들면 어떻게 돼요? 아이 난 의존적인 게 아니라 좀 독립적으로 점점 변해요.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 귀찮아, 엄마 나 시간이 없어, 나 숙제해야 돼, 나 친구랑 약속 있단 말이야,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귀찮아. 막 어린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세상은 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자꾸만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PR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자기의 주가를 높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난 미련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전적인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옛날 생각해보세요. 오래 믿으신 분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다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요, 고개가 뻣뻣해지고 항상 뭐 기도할 것도 가려가면서요, 아 이거는 좀 기도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밖에 내가 도움을 구할 분이 없다라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회적인 삶의 경험이 많다고, 내가 연륜이 많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뭐 한다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한 거. 아우 저 무능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 것 같아? 라는 비난을 들을지라도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개를 캐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은 조개는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공기 없다고 막 숨 막힌다고 막 그럽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찾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먹을 걸 더 찾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건강할수록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오해해요. 야, 난 저 사람은 믿음이 장성하니까 야, 알아서 잘 만족하겠구나, 은혜를 좀 받아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면 은혜를 향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갈망이래요. 갈망. 어제 만났다고 오늘 하나님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만나야 되고 지금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다면 오늘도 나는 주님과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난 철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안 구할 거야,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NO! 아닙니다. 은혜를 향한 갈망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더 배고픈 겁니다. 제가 최영현 집사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주신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도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도 나눴듯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너무 많이. 상처도 참 많이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뭐였어요? 생명에 지장 없으니까 내 말을 따르라, 믿고 따르라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가진 않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내가 주도적으로 뭐 하겠다고. 처음에는요, 제가 주일날 새벽에 정혜인 목사님한테 핸드폰 받을 힘도 없다고 끊은 다음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새벽에 최영인 집사님 자기 핸드폰 받을 힘도 없다고, 손에 힘도.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밤새 죽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진짜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살려주세요. 그러고 장로님 목사님 보내. 근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내가 오기 부리지 않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마음으로 할 거냐? 이사야 마음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미리 판단하고 저 사람이 뭐 고쳐줘도 옛날처럼 살 거다 안 살 거다 이런 평가 비난, 예전에 했던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제가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모압을 향했던 그 이사야 마음처럼 하나님 그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고 움직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말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가난한 마음. 따라합니다.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 소망뿐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내세의 복을 100배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몇백만 원 되는 수술비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만 기도했습니까? 우리 두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전사님,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상세히 막 경과를 다 적어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향한 갈망, 그 은혜를 향한 가난한 마음, 나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주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가난한 마음이 중요하다. 가난한 마음, 부자 같은 마음, 주님과 함께 다른 것도 넉넉히 있어가지고 막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께 아뢰고 그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 하나님이 영생과 함께 내세의 복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님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같이 따라다니고 계속 일 봤는데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감사일기를 적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신 게요. 디스크, 여러분 혹시 디스크 수술이나 디스크 걸려보신 분들 있습니까? 디스크요, 신경이 조금만 눌려도요 통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최영현 집사님이 경추에 디스크 2개가 터졌어요. 눌린 게 아니라 터졌단 말이에요. 터져서 그것 때문에 터지니까 이 목뼈가 내려앉아가지고 척수, 신경, 온 몸의 신경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부터 해서 마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팔로, 그리고 이제는 목 밑으로는 다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면 고통을 참을 수 없어야 돼요. 악소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요 희한한 거예요. 안 아프대요. 그래서 집사님 진짜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대요. 안 아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아프니까 병원에서요, 인천의료원에서도 중풍인 줄 알고 뇌를 MRI 찍고, 길병원에서도 뇌를 MRI 찍고,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먹어서 안 아파. 아니 술 안 먹었을 때도. 그 술 안 먹었어도 안 아프다는 거.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희한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가다가 병원에서도 신경이 마비돼서 그런가, 죽어서는 가고 제가 다리를 꼬집었더니 아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비된 게 아니에요. 마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데 아프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참 진짜 무슨 일인가 희한한.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당뇨가 있잖아요. 또 당뇨가 200이 넘으면 수술을 못 받는데 그날 아침에, 그 전날까지 당뇨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안 떨어져서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20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첫 번째 수술, 가장 먼저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첫 수술을 받고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신경을 마비된 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침대에서 이렇게 폈다 주물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날 분명히 그 고목나무처럼 그냥 온몸이 경직돼서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거 꼭 파킨슨병이 굳는 것처럼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업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수술 받자마자 나와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이 수술을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진단명을 또 바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진단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청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안 되고, 뭔가 어떠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막 후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모아놓는 돈들, 그걸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길병원에서도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도 그건 안 된다. 지원이 안 된다.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 병은. 왜냐? 생명에 지장이 없다.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잘 해주셔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그 바뀌어져가지고 지원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병원비를 중간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업무과 선생님은 분명히 비급여로 400만 원, 5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요. 오늘 갔는데 수술하고 수술 재료 쓴 거 이런 것들이 다 급여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급여로 하는 건데 어떻게 급여 이런 식으로 좀 바꿨나 봐요. 그래서 수술비가 총 650만 원 현재까지. 치료비가 한 650인가 나왔는데 병원비는 내야 될 거는 1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연결 안 해도 되고 나라에서 300만 원 채워주는 거 안에서 병원비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집사님이 스스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절대로 나가서 술 먹고 그 옛날처럼 절대로 안 산다. 난 그렇게 살면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을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집사님 얼마나 밤새 고민했을까. 그 얼굴이요. 이유를 없이 몸이 굳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밤새도록 담배를 피면서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도대체 왜 이런가?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 얼굴에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기계적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면 내가 무력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 그렇게 따라가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다 열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은혜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나 어려움, 문제들도 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이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할 때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복과 함께 영생의 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따르고 주님만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고 주님처럼 혹은 주님보다 더 아끼고 있었던 것, 포기하지 못했던 것,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경각심을 갖고 이 시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은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내 장래일과 커리어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주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 뺏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 주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이 자세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령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 책임질 분 주님밖에 없다는 그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가 주시는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성을 해주며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했던 마음들,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한 것처럼 했던, 주님 나를 의지했던 마음들, 주님 이 시간 그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시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눈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했던 마음,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우리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절박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그 궁핍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뢰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력합니다.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최영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전의 삶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주의 은혜를 향한 간절한 그 갈망을 더해 달라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영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달라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confirm하고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초라하고 주연이 자랑할 것 없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영혼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 영혼을 이 시간 회복시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모든 영육하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의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알코올의 중독과 모든 담배와 정의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님만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자 청년이 자기에게 소중한 그 돈 버리지 못하니까 다른 것 다 있어도 영원한 생명 그거 얻지 못해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겁니다. 반대로 그것만 버린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복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느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포기하느라 때로는 결박당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당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거 선택하면 그 고난을 선택하면 그 예수님을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100배의 복과 은혜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선택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문제들과 함께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택할 때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복과 함께 내세 영원한 생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어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은혜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과 경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100배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우리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근심 걱정들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음이 눌린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과 영혼의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한 오늘도 모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정혜 목사님 드립니다. 성전봉헌 정혜 목사님, 김선옥 장로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정혜 목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제물이오니 주님께서 드려지는 이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아왔듯이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 드릴 때에 풍성히 채워주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계 성도를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존경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리더들, 이 기도를 제목을 받고 간절한 심령, 안타까운 심령,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던 그 기도를 다 받아주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할 때 그것을 더 크게 받는다는 그 황금률의 원리처럼 우리가 최영현 집사님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나면 수영 안에 나오니까 그 어? 안에서 다 하니까 되게 싫어가지고. 아니 의료원으로 좀 가서 더 입원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의료원. 거기서 일다가 나와서 거리 가라 그래 친구 어디 가서.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 재활을 해야 돼요. 그게 재활을 하죠. 재활도 해야 되고. 의료원에도 재활하는 데 있어? 그렇죠. 저 거기 다 있어요. 여기가 종합병원 그리고 이 먹는 거 출사 같은 거 이것도 조금 더 거리
맞춰주고